예,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조금 이제 안 보니까 좀 보고 싶고 예,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예,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과의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의 몸은 육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인격 전체, 그렇죠? 우리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그러한 그걸 잡아서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합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더욱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 전체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 존재 전체로, 나의 삶 전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하나님의 그러한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존재 자체, 나의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마음에 있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렇게 쉽게 바뀌어집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그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만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밭을 어떻게 해요? 먼저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정말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을 해야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기경하려면 내 마음이 뭔지,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마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고 레위기를 공부했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도 이제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읽고
그렇게 같이 함께 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통독하고 또 제가 교회 카톡방에 말씀 묵상을 매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까? 무엇 하려고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상과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사상과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철학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작동되도록 그렇게 작동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읽고 때로는 뭐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삶을 보면 이게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가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관점들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살아온 방식이나 나의 가치나 관점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렇게 겉핥기로 읽는지 공부를 한다든지 해도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관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 방식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가지고 있는 관점들,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가치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의 기치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는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의 가치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관점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느끼는 것으로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가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내 안에 변화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내 생각, 나의 관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내 안에서 날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생명의 생각들, 나의 관점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꿔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삶에서 나의 삶 전체로, 나의 인격 전체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원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속에는 테스트하라, 한번 테스트해봐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프로브, 확증해봐라, 한번 검증해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테스트하고 확증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인격 전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가치가 이제 주님의 생각과 가치와 관점으로 그렇게 바뀌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들, 나의 감정들을 정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감정으로 바꾸어지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로 우리의 인격 존재 자체로 인격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좀 합당한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존재, 나의 삶의 존재 전체로 아버지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관점들, 하나님의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그렇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적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삶의 예배로 나의 존재 자체로 나의 삶 전체로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 믿음과 또 우리의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와 계기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하나님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 기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가치의 기준과 원칙 철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과거를 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 함께 드리는 그런 또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